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탓하지 말고 뜻을 구하자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묵상 본문이지만 이 월요일 묵상 본문이 이 본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한 3일 정도 묵상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묵상 본문이자 어제 본문인 오늘 본문으로 월삭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 내일 본문까지도 시작을 알아야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우리가 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로암, 우리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내가 당신을 만난 그 새벽, 그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면서 맹인된 자의 그 고백이 그 실로암의 가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고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찬양이 그냥 우리 군인 아저씨들 흥겹게 부르는 실로암으로 끝나지 않고 이 찬양의 의미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좀 깊이 묵상하며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3월입니다. 벌써 2026년도의 시간도 6분의 1이 지나갔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65일 매일매일의 선물뿐 아니라 12번의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1월, 2월, 3월 매달.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또 초하루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나온 이 1월과 2월에 그 두 번의 선물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선용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해 예비하신 세 번째 달의 선물을 주시는 날인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인데,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맹인을 만난 듯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맹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야기의 전개상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단순히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담긴 영적인 주제, 물 그리고 빛에 대한 가르침을 7장과 8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과 관련돼서는 7장 37절에서 자신을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수 샘물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8장에 가면 8장 12절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소개를 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이고, 또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잘 주목하여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는 생수다. 생수의 샘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찾기 제일 좋은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냥 나사렛 저 깡촌의 청년 선생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 샘물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언급했습니다. 결과는요,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 초막절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그런 예수님의 그 당시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가르침을 거절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가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그들이 지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은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맹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예,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소경인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흑암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의 첫 순간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첫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맹인의 상태는 마치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어둠 아래 있는 인류의 자화상이자 예수님 당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이 어두운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 예수님께서 창조 때도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독특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 빛이 있으라, 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흙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듯 이 맹인의 눈을 그렇게 만지신 거죠. 이것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이것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맹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의도적인 행위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한다,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드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돼요? 피조물. 그죠? 피조물이 뭡니까? 창조주의 손에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거듭남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존재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3월은 추운 겨울 동안 잔뜩 언 땅을 뚫고 새싹이 옴듣는 모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그런 달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겨우내 잔뜩 움츠렸던 여러분의 영혼의 기지개를 좀 펴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3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한번 날아오르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이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물어봅니다. 다른 초이스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를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죠?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호한 기세입니다. 예, 그가 눈은 감았지만 귀를 듣지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두 번 죽이는 거죠. 이 맹인을 두 번 눈 감게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죄 때문, 나 때문인가? 가뜩이나 자책하고 있는 그의 인생인데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근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이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예요. 예, 그들의 논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잘못되었다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짓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주의해야 되는 삶의 자세이죠.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거죠.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 보면 알 것 같고, 그죠?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종종 그런 영상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엔 몰라. 근데 지나고 나니 저랬었던 거였구나, 우리가 오해했던 거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상들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숭이 실험요. 그죠? 농구공 움직였는데 그 농구공 움직이는 사이에 누가 지나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넘버만 셌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내가 인식하고 보는 게 내가 전부고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간과한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섣부른 판단, 정죄, 이 단정이 누군가의 인생을요 무참히 짓밟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무심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성향이니까 던진다고 던졌던 그 말이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혀서 목사님 저 교회 더 이상 못 오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 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이미 그 마음의 상처가 이미 났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변명일 뿐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도 결국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양자택일의 답을 요구받으셨죠. 자기의 죄이냐 부모의 죄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어쩌면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 시선을 원인, 즉 무엇 때문에입니까? 라는 거기에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목적으로 바꾸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이 있게 된 건지를 그들의 시선을 바꾸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과거 지향적인 답변 대신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그들에게 내놓으시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미래 지향적인 인생이어야 해요. 물론 그 미래는 내가 만드는 미래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바라보는 미래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3월의 출발점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결정적으로 놓쳤던 여러분 출애굽 그 광야 여정 속에 그 1세대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는 자꾸 과거만 돌아보다가 결국 약속의 땅마저도 어떻게 해요? 놓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나아가실 때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제까지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3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의 이유를 항상 다 알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분명 한계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반드시 주의 선하신 뜻이 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지금의 내 이 아픔도, 내 이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룹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나중에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선한 도구가 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상처에 파묻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탓하지 말고 뜻을 구하십시다. 이번 3월 한 달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탓하지 말고 뜻을 구하자. 한 번만 더요. 탓하지 말고 뜻을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수 있는 3월이기를 소망해요.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냄을 받은 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는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오피셜한 생애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요한복음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행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이 맹인을 보내신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7절에 실로암,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필 맹인을 보낸 곳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그 즉시 고쳐주셨다면 앞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굳이 실로암을 찾아가라, 그죠? 그렇게 하실 이유 없이 그냥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빛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눈뜨게 된 맹인의 삶도, 맹인 역시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로 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이 실로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보냄을 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맹인된 자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불러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파송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불러냄을 받다. 교회의 의미 중에 하나가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이 맹인이 그런 거죠.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본 것이 없던 그에게 참 빛을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광명을 보게 하셨어요. 물론 영의 눈은 열려 있었겠죠. 하지만 육신의 눈은 닫혔었는데 육신의 눈을 열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를 세상으로 보내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실로암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 그래서 그의 눈을 나면서부터 감기셨던 거다. 이제 그의 존재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맹인이. 그래서 앞으로 당장 오늘 본문만 말씀만 보아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이 9장 32절에 맹인의 표현처럼 맹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맹인을 자꾸 몰아가요. 유대인들이.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 아니냐? 뭐 이 사람이 눈 뜬 걸 기뻐하기보단 뭐 너 원래 눈 안 떴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온갖 모함과 막 이런 말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뒤에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나는 모르지만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고 나는 아는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온 동네가 기뻐하기보단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란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잠재적 위험인물. 그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압박 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눈먼 자의 눈을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난리법석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이 맹인된 자의 부모를 불러다가도 막 취조하듯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못해. 왜? 예수를 고백하면 출교당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게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과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당해 버리는 거예요. 추방당한. 그러니까 그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화요일 묵상 본문에 가면 그런 유대 교회에서 출교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뒤에 9장 33절에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고 고백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는 건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너 같은 인생이 감히 선생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 맹인처럼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있던, 그래서 예수님 참 빛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그 빛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신이 지금 눈을 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눈이 열려 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면 우리 또한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3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3월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요, 영광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응원받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고침받아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입 다물어. 그죠? 어디서 감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이 사람이 겪은 건 수모, 굴욕, 무시, 조롱. 어쩌면 그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 안 했다면 그런 일을 안 당할지도 몰랐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입을 열어 이야기했는데 결국 자초한 거죠. 자초한 겁니다.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 길을 이 사람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가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응원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그렇다고 부끄럽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3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에 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쨍하고 해뜰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복된 한 달이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으로 인해 정말로 해뜰 날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3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